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 따라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비록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것들뿐만 아니라 악하고 추한 것들도 다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1장에서 다룰 때 많이 다룬 것 같아서 넘어갈까 하였으나 또 이 본문이 또 주는 은혜가 특별하여 함께 또 1시간 살펴보고 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었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신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도 바뀝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다. 아니, 예루살렘도 유대 땅 아니냐? 맞죠? 예루살렘도 유대 땅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 중에서도 좀 시골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했는데 다음 장 2절, 그러니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까지 주시는 본격적인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도 여전히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서 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사역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두 분의 사역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시간상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아는 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말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초기에 접어들고 있었겠죠. 25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제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고 논박하고 경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론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찾아온 유대인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는 상당히 치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어지는 26절이 좀 이상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안 이상하십니까? 자, 25절과 26절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25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격하게 다퉜다. 그러면 26절에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다퉜는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26절은 자연스럽게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다 세례받으러 가던데요. 선생님한테 오던 분들이 다 글로 가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글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25절을 썼을 리는 없고 다른 복음서를 찾아봐도 이 사건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추론에 들어가야죠. 추론. 25절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정결 예식이 뭐였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만 손을 씻은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도 손을 씻었고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상 하는 손 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정결 예식이었다. 그리고 온몸을 씻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온몸을 씻는 것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또 일반인들도 시체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하고 있었고 특히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행해지곤 했습니다. 밥을 3번 먹으면 최소한 3번 씻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외적인 정결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에 가득한 자들이라고 비판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일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일 수도 있고 시비 걸려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죠. 호칭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합니다. 굳이 유대교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독사의 자식들, 좋은 표현 아니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거칠고 격한 욕설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사,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쓰던 불뱀과 이때 쓰는 독사의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독사까지는 아니지만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뱀 새끼들아 라는 얘기는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이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둥 이런 헛소리가 다 집어치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그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 경건한 행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요 구절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병행 구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에서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넉넉하면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그렇게 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리들, 세무공무원이죠. 이 세리들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인들 나오죠. 이 군인들에 대한 원성이 높았습니다. 세리와 군인, 대표적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가장 일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외의 것을 하지 말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는 급료가 얼마든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주 구체적이고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린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왔을 때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세례도 받고 했겠지만 결국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자, 정결 예식에 대해서 추론을 하자.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없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경건한 척하지 마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양 진영 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날 찾아온 유대인, 이 유대인은 틀림없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 둘 사이에 정결 예식을 두고 변론이 일어났다. 그럼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겠어요? 찾아온 사람이 시비를 걸었겠죠. 시비 걸러 찾아왔겠죠. 제가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믿으실 필요는 없고 제 추론이 어떤지 한번 잘 평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시비가 이런 식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당신들 하는 말 다 좋은데 세례를 한 번 받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말이 되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행해야 되지. 한 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레위기를 비롯해서 율법 어디에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냐? 좋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의 세례로 가능하다고 치자. 요즘 예술한 자도 있던데. 니네 세례하고 예수가 주는 세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면 너네한테 세례를 받고 또 저희 가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요즘 대세가 그쪽이라 그러던데 너네 선생님 약발이 이제 다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던데요. 그렇게 제가 짐작해 봤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던데요.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하늘에서 받은 것이고,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다. 28절. 그리고 내가 애시당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증언하기는커녕 저 사람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느냐? 29절. 그가 신랑이라면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여러분, 들러리라는 말은 말이죠, 한국말로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죠, 들러리. 그런데 영어로는 이 들러리가 뭐예요? 베스트맨이에요. 베스트맨. 네? 신랑의 베스트맨. 친구들 중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친구들 중에서 너무 경쟁이 심하면 너네 둘 다 베스트맨 해. 그래서 옆에 둘이 서고 그럽니다. 신랑 옆에는 항상 베스트맨이 있어요. 그 베스트맨은 신랑이 가지는 기쁨,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랑과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서서 신랑보다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신랑의 베스트맨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베스트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베스트맨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답의 마지막을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가 흥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싫었습니다. 그가 흥하는 것보다 자기 선생님이, 아니 사실은 자기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야, 저쪽이 더 많은데? 저쪽이 요즘 대세인가 봐 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세례 요한도 골치 아팠는데 또 하나 나타났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취했던 것이 뭐예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부딪힘을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예수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가 흥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시선은 하나님의 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위로부터의 일을 위해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들의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투와 시샘과 공격적인 태도가 다 그들의 이러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흥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커다란 재산을 형성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그 재산과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 예수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유튜브 쇼츠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지난 시간에 유튜브 쇼츠 보지 말라고 그래 놓고 네가 보냐? 너무 오래 보지 말란 얘기죠. 너무 오래. 네. 우연히 보게 된 어떤 한 헌법재판관이, 그 재판관이 되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게 쇼츠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재판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6억 7천만 원 재산 신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역대 최소 재산을 가진 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재산이 너무 적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가구당 재산이 3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아버님 재산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고, 제 실제 재산은 4억이 조금 못 되는데요.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이 판사가 더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방향은 잘 잡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자비랑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드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정관에 못 박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되는 정관입니다. 보세요. 갓길교회 정관 15조 5항 2호 사례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국가통계 포털에 공고된 도시 명목소득의 전년도 전체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전체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거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평균적인 삶 이상을 목회자가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들부터 이렇게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우리 갓길교회가 표방을 했어요. 방향은 잘 잡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사례비를 조금 받고 교회가 커지면 사례비를 많이 받아도 됩니까? 이게 무슨 자영업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를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소득에서 평범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평범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목사, 평범한 삶을 사는 교사, 평범한 삶을 사는 정치인, 판검사,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사회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을 성도들이 해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흥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욱사노는 점점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라토는 점점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의 자아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자기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져야 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들,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나의 주인 자리가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